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매주 일요일 벙커원교회 예배와 함께하는 성서와 세상. 이 시간은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언약의 표라는 제목의 증언 보내드립니다. 저 김용민이 담당합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중국을 능가하는 한의학이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으로 세계 의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로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성결에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자, 오늘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젊은 지구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젊은 지구론. 통상 지구가 수십억 년의 그 생명, 나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성서의 말씀만 보자면은 한 10,000년밖에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그 아일랜드의 신부는 기원전 4004년이 지구가 창조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말 그대로 소설 같은 얘기죠. 만화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17세기까지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지구가 생성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우종학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인데 이분 아주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분인데, 그래서 한동안은 창조과학회에서 활동했다가 이 창조과학회에서 젊은 지구론을 얘기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거길 나왔습니다. 이분의 주장입니다. 지구의 나이는 더 이상 과학의 주제가 아니다. 지질학, 천문학, 생물학을 비롯한 과학 전반에 오랜 지구를 가리키는 압도적인 증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지구와 태양계 그리고 온 우주를 매우 오래전에 창조하신 것이 분명하다. 창조를 믿긴 하지만 젊은 지구로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러는 우종학 교수는 이 창조과학회와 지금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시 우종학 교수 이야기입니다. 만일 창조과학회의 주장처럼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 틀렸고 지구 나이가 정말 10,000년밖에 되지 않는다면은 비전문가인 교인들 앞에서 여러분 지구는 10,0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10,000년밖에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말고 과학 연구를 통해서 입증하면 될 것이다. 그런 논문을 만들어낸다면 노벨상은 따놓은 당상이 될 것이다. 과학계가 자연주의에 물들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소용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창조과학회가. 그렇게 주장한다면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음모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모론 하니까 가슴이 짠해집니다. 우리 음모론 하면 또 누가 있습니까? 음모론의 대가, 아이콘, 바로 김어준입니다. 영화 더 플랜은 음모론의 산물이다. 김어준 총수가 주장하는 게 항상 음모론이니 영화 더 플랜은 보나마나 음모론이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진보 농객, 이걸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야말로 음모론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뭘 보지도 않고. 더 플랜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더 플랜은 예단하거나 장담하지 않습니다. 오직 데이터로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닷새 만에 발끈했습니다. 아니, 통상 발끈하면은 그 자리에서 즉각 발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닷새 동안 심사숙고하다가 발끈을 했어요. 예.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서 발끈할 일인지, 예. 여러분, 더 플랜 많이 봐주시면요. 영화관에서 가서 돈 내고 많이 봐주시면은 많이 본 만큼 선관위가 이번 선거에서 장난 안 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젊은 지구론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성서에서 보면은 땅끝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지요. 아니, 지구가 둥근데 땅끝이란 게 어딘가? 스페인 앞바다, 바로 대서양. 대서양을 쭉 가다 보면은 낭떠러지가 나올 거라는 믿음이 당시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마지막 선교지로 스페인을 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소아시아에서 스페인으로 바로 가기보다는 로마를 거쳐서 거기서 준비한 다음에 스페인으로 건너갈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신자들한테 좀 도와달라라는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인 거죠. 다음 주에 로마서에 담겨있는
문명사적 가치 메시지를 도올 선생으로부터 여러분들 충분히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팟캐스트용으로 홍보하자면 그 벙커원에서 안 합니다. 벙커원에서 안 하고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우리가 예배 장소를 하루 옮겨서 거기서 할 예정입니다. 오전 11시 변치 않습니다. 도올 선생과 함께하는 로마서 강해 4월 30일 주일 오전 11시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대예배당 이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하여간 땅끝은 없었습니다. 계속 스페인 앞 대서양을 가다 보면은 아메리카 대륙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성경이 어떤 과학의 영역으로서 완벽한 메시지를 견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이런 저런 말씀을 추산해서 지구는 10,000년밖에 안 된다. 이런 주장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고 과학의 영역으로 성서의 모든 것이 다 해석되고 평가된다는 것도 오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지혜 속에 다 헤아려지는 것이 아니죠. 노아 홍수 이야기, 이건 메소포타미아의 전설에도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홍수 때문에 지구가 멸망했다 한번, 그런 내용이 담긴 메소포타미아 전설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전설을 각색해서 성서의 기자가 창세기를 작성할 때 활용했던 것일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이 영역에 대한 과학적 가치 판단, 이거는 자치하지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성에게 돼지 흥분제를 먹여서 강제 성추행을 하려는 죄도 젊은 날의 혈기로 치부되는 이런 상황. 이게 바로 죄를 짓고도 죄라 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런 썩어빠진 세상을 물로써 쓸어버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사람 노아에게 홍수에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직하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이 신문을 돈 주고 보는 분들은 전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주 기업가들의 어떤 주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삼성그룹에서 편집을 좌지우지하는 걸로 최근 공판에서 드러났죠. 거기에 유머란이 있는데 그 유머란에 실린 규제를 없애라는 메시지와 노아 홍수 조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2014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합니다. 이토록 죄 많은 세상이 됐으니 6개월 뒤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도록 비를 쏘아 부을 것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되는 착한 사람들과 모든 생물 둘씩을 구해줄 것이다. 그러니 방주를 건조하라. 6개월 뒤에 하늘이 구름으로 뒤덮이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래를 내려다본 하나님이 노아에게 소리를 칩니다. 노아야, 방주는 어찌 되었느냐? 이에 노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저의 설계가 그들의 규정에 맞지 않지 뭡니까? 그래서 기술자를 고용해서 설계를 변경했는데 그 과정에서 소방용 스프링쿨러를 설치할 것인가를 가지고 오랫동안 옥신각신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그래, 결국 허가를 받아냈구나. 근데 왜 진척이 안 됐느냐? 저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반대하지 뭡니까? 우리 앞마당에서 방주를 건조하는 건 구획조례를 어긴 거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예외 조치를 얻어내야 했습니다. 자, 어쨌든 됐다는 거 아니냐? 그럼 서둘러서 방주를 건조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주를 건조하는 데 쓸 충분한 목재를 확보하는 게 큰 문제인데 그렇다면은 얼룩, 올빼미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규 때문에 나무 벌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올빼미를 살리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하다는 것을 환경운동가와 청년자원 관련 당국자들에게 설득하려 해봤지만 들어주지 않았고, 올빼미를 잡지 못하게 하니까 올빼미는 데려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될 일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노아의 애통한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다음으로 동물을 수집하다가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단체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둘씩만 데리고 간다는 것은 찬성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겨우 설득해서 소를 취하하게 했더니 이번에는 환경을 관리하는 당국자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홍수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서 보고하기 전에는 방주를 건조할 수 없다지 뭡니까? 그런데 환경당국에서 계획된 홍수의 범람 양상을 보여주는 지도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게다가 세무당국은 제가 국외로 탈출하려는 거 아니냐라면서 제 자산을 몽땅 차압했습니다. 이거 정말이지 5년 안에 방주를 건조하리라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 갑자기 하늘에 무지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졌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좀 긴 유머입니다만은 이게 5일에 걸쳐서 실린 유머입니다. 이게 자본가를 대변하는 신문답습니다. 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방주에서 여러분, 우리가 저 노아의 방주 뭐 그림으로도 많이 봤고 또 영화로도 봤고 그랬는데, 이 노아의 방주에 노가 있는 거 보셨습니까? 노. 선장석이 있어서 키를 돌리는 거 보셨습니까?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는 키가 나오긴 하는데 노아의 방주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노도 없었고 키도 없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배가 막 급물살을 탈 텐데 어디 암초라도 만나면은 그럼 바로 그냥 좌초가 되고 배가 가라앉겠죠. 결국 하나님이 이 방주를 이끄신 겁니다. 안전하게. 거대한 방주가 완성되고 그 안에 노아의 가족 8명이 코로 숨을 쉬는 육상동물 한 쌍씩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비를 쏟아 부었습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비가 멎었습니다. 노아는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귀소 본능이 있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얼마 뒤에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고 날아오지요. 올리브 잎은 저지대에서 자랍니다. 그만큼 물이 많이 빠졌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비둘기는 가히 평화의 상징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맥락에서 비둘기가 노아의 방주 사건을 계기로 평화의 상징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여담입니다만은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다운 동물일까요? 노벨상 수상자인 동물행동학자 한 명이 비둘기 암수 2마리를 새장에 가둬놓았습니다. 그냥 야생 비둘기여야 하는데 둘을 새장에 가둬놨어요. 어떻게 됐느냐? 암컷이 수컷의 깃털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살갗이 벗겨지도록 쪼아대더라는 겁니다. 공감하시는 남편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비둘기만의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상징과 실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봐, 나뭇잎이야. 이제 홍수가 다 끝났어. 비둘기를 만난 노아가 큰 소리로 외쳤고 가족들은 얼싸안고 울었겠죠. 이 광경을 하나님이 지켜보셨을 텐데 매우 아프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꺼내신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비가 내리다가도 무지개가 나타나면 나와의 약속을 기억하라. 더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도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기독교 성서의 이해, 요한복음 강해, 도울의 도마복음 한글 역주, 휴 복음서로 남다른 신학의 지평을 펼쳐온 도울 김용옥. 이제 기독교 복음의 정수 로마서를 말합니다. 도울의 로마서 강해. 도울의 로마서 강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 반평생 50여 년의 피와 땀으로 그야말로 물들은 제 사상 투쟁의 결실입니다. 도울의 로마서 강해 북콘서트가 오는 30일 일요일 아침 11시 충정로 벙커원에서 있습니다. 벙커원 교회와 김용민 브리핑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북콘서트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합니다. 도울 선생의 북콘서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현장에서 도울 선생의 도울의 로마서 강해 이 사인해도 이게 개최되는 거냐 이게. 4월 30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강북구 수요일동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는 이 비가 내리는 홍수의 기간이 지난 9년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받은 고난의 기간과 많이 일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감싸고 억울한 자를 보듬어주고 소외된 사람의 벗돼주는 삶을 이 나라 백성들 대다수가 무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모든 것이 효율로 가늠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효율로 가늠된다. 이 말은 뭐냐? 정규직 쓸 바에는 그냥 비정규직 쓰지. 돈 많이 안 나갈 테니까. 이래서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가난 때문에 또 신분의 불안 때문에 인간답게 살아야 할 권리를 박탈당해왔던 것이죠. 물론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사람들 대부분은 약자를 학대한 그런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확실하죠. 약자, 빈자의 편에 서서 강한 자, 많은 것을 가진 자, 이들과 싸울 용기 없었습니다. 그냥 방관만 했을 뿐이죠. 이렇게만 했을 뿐이죠. 다 같이 비겁했습니다. 편들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편파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정의로운 곳에 편을 드는 게 좀 없어 보이긴 해도요. 없어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정의를 실현하는 일인데요. 또 각자가 생각하고 경험한 정의의 기준이 분명히 있을 텐데 누구를 편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짐짓 한 발짝 현실에서 멀어져서 모두 까는 이런 행태는 비겁함의 다름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 현상에 대해서 아전인수격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대입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누군가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거 봐라. 그렇게 제멋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가 라고 손가락질하고 싶은 심리가 그 단면이죠. 저도 그래서 지난 한 5, 6년 동안 무슨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제가 사고 당하면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봐라 저렇게 까불더니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정말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안전하게. 그러나 개인사의 영역은 그렇게 일방적이고 단순하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드러난 사회 현상, 구조의 문제에 관해서는 늘 하나님의 뜻을 연구해야 합니다. 정의와 평화, 사랑의 주체 되신 하나님이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고민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넘어서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가 예뻐서, 노아 아닌 다른 사람들이 미워서 개인의 문제로 이 홍수 사건을 벌이셨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 구조의 문제였죠. 완악한 자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는 이 세상에 대한 준엄한 심판,
그것이 노아의 홍수 배경이 됐었겠죠. 이번 대선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대선이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른바 보수 세력은 철저하게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몰락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집권의 가능성이 미약함,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성과 성찰이 부족한, 아니 자성과 성찰이 부재한 이런 악마적 본성을 제대로 확인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저 보수 세력들이 저런 민낯을 갖고 있다. 보수 세력 보십시오. 특기가 뭡니까? 뭔 잘못을 저질러서 비판을 받을 성 싶으면은 바로 이제 피켓 들고 나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하겠습니다. 혁신하겠습니다. 이 사기를 한두 번 쳐야죠. 근데 이번에는 그것도 안 해요. 하질 않습니다, 이번에. 반성 없는 이들은 고장난 차가 벼랑을 향해 질주하는 양상입니다. 자, 대신에 보수 세력 심판을 수렴할 수 있는 야권의 두 후보가 현재 1강 1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 번영, 이 노선을 지지하는 이런 세력이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단 말이죠. 지금 김대중 대통령을 비난, 모략했던 자들은 다 합쳐서 15%도 안 됩니다. 지지율이. 저러다 큰일 나겠어요,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유한국당은 250억을 대출 받았어요. 이번에 선거에 쓰려고. 그 10% 못 넘으면은 그거 다 그냥 지들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파산으로 가는 겁니다, 바로. 바른정당은 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들이 본래 돈이 많은 부자들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선거비 보전도 못 받을 정도의 득표율을 보인다면은 그 당은 그대로 그냥 몰락입니다. 파산도 파산이지만 아주 민망한 몰락입니다. 멸망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의 어떤 선거 개입, 하나님의 선거 개입. 참 이 말이 좀 안 됩니다만 하나님이 이 대선에 역사하시는 또 하나의 단면은 뭐냐면은 선거 때만 되면 망령처럼 떠오르는 보수 개신교계의 선거 개입이 이번에는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 개신교 세력들이 선거판에서 엉뚱한 짓 할까봐 2017 정의평화 대선 기독교 행동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분들은 대형교회 목사들의 설교 모니터하면서 누구 찍어라 뭐 혹시 이럴까봐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지금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목사들이 몸을 잔뜩 움츠려서 대선에 전혀 개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따져보니까 우선 지금 대형교회 상당수가 목회자 개인의 비리로 인해서 내홍을 겪고 있고요. 청년 신도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지난번 그 3.1절 때 교인이 동원됐죠. 그 교회들이 엄청난 청년들의 이탈로 멘붕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기총 회장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인데 경쟁자가 있었는데 그 경쟁자 목사가 한기총 회장 후보에 입후보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했대요. 이 목사가 이제 화가 확 나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영훈 목사가 회장 직무가 정지됐어요. 지금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건지. 게다가 또 TV 설교로 인기를 사고 있는 스타 목사 제이 목사 아시죠? 장경동이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 이 사람 작년 총선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뜨악했어요. 그래서 이 대선 목전에 이 사악한 정치 목사들이 잠잠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연속일까? 우연의 연속이면 필연이죠. 감히 하나님의 뜻을 짐작하게 됩니다. 20여 차례의 촛불 집회를 하나님이 예배로서 기쁘게 흠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구체적인 대가가 없잖아요. 나온다고 뭐 5만 원을 줍니까? 10만 원을 줍니까? 그렇다고 거기 나온 사람들 뭐 출석 체크를 해서
안 나왔을 경우 뭐 불이익을 줍니까? 없어요. 100% 자의에 의해서 그 현장에 나온 것입니다. 엄동설안에도 나와서 반듯한 나라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가 회복돼야 한다라고 함께 촛불을 들면서 꿈을 꾸었는데 뭐 찬송가가 없다고 기도가 없다고 설교가 없다고 헌금이 없다고 하나님이 외면했겠습니까? 아주 기쁘게 흠양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애국가 가사가 더욱 새롭게 다가오는 오늘입니다. 물론 정권 하나 바뀐다고 이 역사적 소임이 완성됐느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를 정치로 제도로 끌어안기 위한 촛불의 시즌2가 지속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예배를 드릴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평화와 번영, 행복의 공동체로 일으켜서 세우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 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